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물가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강히 살아가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네, 두 번째 곡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한 곡이 더 나올 것 같아가지고 계속 좀 더 앉아 있고 싶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네. 네, 저도 그 주일날 예배를 현장에 못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새벽 예배도 그러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 목사님 또 우리 우 목사님 새벽 유튜브 말씀 같이 듣습니다. 또 주일 예배도 유튜브로 이렇게 참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항상 주일 오후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니까 야 오늘은 무슨 곡을 할까 기대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우리 그 언니들이 소프라노 엘토만 하시지 말고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엘토 이렇게 해서 3부 여성 합창단을 하시면 부산에서 소문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단감제일교회 호산나 성가대 찬양대 이 찬양 소리 찬양을 듣고 싶어서 오시는 7080 세대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손주들 소녀들 데려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하기는 3부 찬양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 가져봅니다. 아름다운 3부 합창 언젠가 들려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아침 시간에 오전 1부, 2부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죠. 저희가 다 함께 말씀 묵상하는 한 달을 매일 성경으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도 매일 성경으로 함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말씀을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는데요. 오후 시간의 말씀은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건가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는 집에 가셔서 가족들끼리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던가 먼저 한번 돌아봐 주시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에게 한번 전화하셔서 연락 한번 하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저에게 이런 큰 사랑 제게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인가를 조금 돌아보시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형제들도 돌봐야 되겠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로부터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오후 시간에 또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땅도 있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아름다운 삶을, 그걸 보고 향유적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즐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힘겹게 살아가는데 마지못해서 살아내고 있는데 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그 순간, 우리 그 토로토 노래 중에도 오늘이 가장 좋다, 그 노래 무슨 노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거 없었던 이야기라서 없었던 걸로 합시다. 네, 그런 노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아, 오유진 양이 불렀던 노래.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즐기라고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을 잘 누릴 때 또 다른 복, 하나님이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때 그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 향유적 삶을 사는 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 온전한 소망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거지만,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땅에 우리 코에 호흡을 다 마치고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 앞에 가서 누리는 그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그 목표, 최종적인 감사의 순간인 거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9장.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2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그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가시면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즈음입니다.
마무리할 그 즈음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야기를 주님 하시는 거죠. 왜 주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앞에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구원자,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코로 호흡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버거워서 힘겨워서 말씀을 좀 뒤로 하고 말씀을 모른다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24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부끄럽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 삶을 조금 외면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시인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26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그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사는 삶으로 평가받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와 천사들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복은 언제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의 군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허다한 백성들,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 목적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곳이 아니고 우리는 언젠가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주님이 임하실 그때 주님 앞에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한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했던 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제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 양 목사님 그 설교 가운데 첫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대지 우리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가정예배 집에 가셔서 드려야 될 첫 번째 1번이 뭐죠? 영생을 향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삶에서 제기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참 질문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내다보시면서 하나님, 70년이 지난 우리 단감 제1교회 내일을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섬겨야 될 제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늘 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큰 질문뿐만 아니라 작은 질문들도 늘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슨 반찬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갈까요? 우리 늘 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의 제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질문이라고요? 선생님,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수고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누가복음 9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면
그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되잖아요.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 바로 부활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그 최종적 심판의 날에, 그때 누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여기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나와 있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은 오늘 양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돈을 얼마 빌려줬다가 돈을 얼마 받거나 그래서 얻었습니다. 누군가가 뭘 줘가지고 제가 얻었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제가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음은 누가복음의 구조 속에 여기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다시 또 한 번 등장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시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8절. 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이게 누가복음 구조 속에 10장에 한번 등장하고요, 18장에 등장해요. 근데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둘 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던 제자의 삶을 이들이 따랐는가, 살아갔는가? 18장에 보면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거든요. 좋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 앞에 바른 대답을 듣고 그 질문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 18장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시는 그 길을 내다보시면서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셨죠. 지난번 살폈습니다.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천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들을 읽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삶,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 땅에 코에 호흡을 다 마치고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어질 것이고 부활하게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왠지 모르게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고 최종적인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부터 19장까지의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면서 영생 얻기로 합당한 자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 얻는 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학자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아 보이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 그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원리인 율법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말씀 속에서 영생 얻는 길, 마지막 날에 그 영생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하면 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대로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율법 선생님이 율법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었죠.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이야기는 영생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죽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가 대답했더니만 예수님 다시 28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가 대답을 잘했지만 영생을 삶을 사는 것은 대답에 그치지 않고 그 대답대로 네가 살면은, 이를 행하면 그러면 네가 영생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같이 묵상했던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가보면 그 말씀을, 율법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만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제 보았잖아요. 그게 11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저주를 막 내붓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은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면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길에서 돌이키고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이 오라는 이 단어예요. 회개하고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44절 말씀해 보면, 44절 맞나요? 제가 요즘 글자가 잘 안, 46절이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4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하지 않는도다. 그게 화 있을진저 율법교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지만 그들은 한 손가락도 그 짐을 지지 않는, 그 짐을 더불어 져주지 않는 삶을 너희는 살아가고 있구나. 알기는 잘 알고 말씀을 잘 해석하기는 해석하는데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오늘 말씀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활의 때 부활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주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역시 우리 단감제일교회입니다. 이 38절 말씀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에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그 손님을 향해서 존경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환대를 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자기 집에 그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손님이 쉴 수 있도록 쉼을 공간을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식사를 잘 준비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 이 환대의 문화가 손님을 향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과 손님을 자기가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그 공경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환대하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드릴까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에는요, 주님이 마르다를 아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들로 지금 나를 급족하게 하려고, 날 사랑하려고 네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네가 많은 일들로 마음이 지금 막 나누어져 있구나, 분주해져 있구나. 주님 아셨어요. 그만큼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극진한 사랑을 그는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분주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많은 일들을 그는 사랑의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제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참 많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을 향해서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싶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주님,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주님, 저 집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 권사는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고 있는데 제가 이러고도 계속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가끔 우리에게 들 때가 있잖아요. 주님, 제가 언제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가끔, 아니신데 저 혼자 이러고 있는 것 같으네요. 근데 이 마르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네, 39절에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아주 주님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원래는 이 여인들이 주의 발치에서 주님 가까이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문화 속에는 허용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 가서, 여인이 일상적으로 여인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는 영역이지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 보니까 마리아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1번, 언니가 저렇게 수고하는 걸 알았다. 2번, 너무 말씀 듣는 게 즐거워가지고 언니가 수고하는 것도 몰랐다. 3번, 언니가 수고하는 것도 알고 언니가 지금 조금 불편해할 것도 알지만 주님 말씀 듣는 게 더 좋았다. 그래요.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3번일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보던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났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렇죠. 마리아한테 가야죠. 지 동생이 얌체 없이, 언니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많은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께 섬기려고 하는데 니는 예수님 안 사랑하나? 니도 좀 나와서 일 좀 해라, 이 말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안 가고요,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짜증
나는 투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서 40절 중반절에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아마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 아니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 생각이 없으세요? 좀 그 동생한테 좀 이야기해서 날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게 지금 마르다의 마음일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자기 집에 온 예수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문화를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진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일들로 준비하고 있는데, 글쎄 그 동생이 손만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동생은 자기를 도와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말치 앉아가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생을 보고도 주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주님에게 조금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42절에 말씀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겠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서 야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누가복음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세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차 되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변화산에서 우리가 이제 3월달 매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35절. 이 베드로가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누가복음 9장 35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일들이 아주 가까워져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바로 초입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택감 받은 아들이다. 이는 나의 아들 곧 내가 택했던 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라고.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이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로 택함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지난 토요일 금요일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뵌 여인, 당신에게 젖을 먹인 그 어머니, 그 여인이 복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나의 부모가 복되다, 나를 키운 우리 부모님이 복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하지 않고 말씀만 자꾸 듣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찬양대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것저것 교회 구전일도 해야 되는데 모두가 말씀만 듣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마음이 드시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그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는 곳,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보여서 막 내 손발이 움직이고 싶은 일이 참 많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주님 말씀 듣는 일,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살피는 일을 합니다. 혹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그 일보다 먼저 하실 일, 먼저 마음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드려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 같은 일을 하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부정한 일을 하는 일을 하면서도 마치 어제 말씀에 나온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결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평토장에서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아무도 그 속에 뭐가 더러운 게 있는지 모르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해석하는 삶을 살지 말씀을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사람들에게 곤혹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어떻게 중요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긴급하게 우리를 막 끌고 가는 수많은 일들보다 먼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조금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가 결국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강도 만난 이웃이 등장하죠. 강도 만난 이웃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 옷을 벗김을 당합니다. 때려서 거의 죽은 것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강도 만난 이웃인 것이죠. 이 강도 만난 이웃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근데 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유대인이었던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기 그 길에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딱 보니까 알았습니다. 왜요? 제사장의 의복을 한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으로 지금 신음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 자기 가까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제 살았구나 싶었는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피하여 지나갔다, 요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2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길 가다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뒤돌아서서 반대길로 갔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야,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오시니까 이제 내가 살았다 싶어서 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염려를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오다가 글쎄 그가 바른 길로, 반대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못 봤을까요? 몰라서 그렇게 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마음에 상심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또 왔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들의 의복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레위인이 오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힘 내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레위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곳에 그도 이르렀어요. 몰란 게 아니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를 많이 봤습니다. 보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가요. 반대로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33절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으로 왔습니다. 이 순간은 절망의 순간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절망의 순간.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오는 사람은 그동안에 이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식탁도 같이, 식사 자리에도 같이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여기신지 아시죠? 돼지고기를 먹는 것보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건 더 불결하다고 여긴 거예요. 이렇게 절대로 만나면 안 될 사람으로 여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살 길이 없겠구나. 포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다시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조금 돌아보려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네, 사마리아 사람이 봤더니만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저한테 전화를 제 아내 다음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양성희 목사님입니다. 양성희 목사님. 참 자주 전화 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목사님 출근 잘하고 있습니까? 항상 제 출근 확인을 하세요. 근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이 사람을 돌보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옷을 벗겨졌기 때문에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유대인을 돌봐줘야 되지만 유대인인지 알지 못해서 도와주지 않았을 수 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은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옷이 벗겨져 있으니까. 유대인의 의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 아니었고 이 사람 역시 여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에요. 사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 저 인간 그동안 나를 어떻게 바라봤지? 우리들하고는 함께 상종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릴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자기들입니다. 사람으로도 봐주지 않는 사람, 늘 우리에 대해서 쩌는 소리로 핀잔만 주는 사람들과 같은 이들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읍시다 그런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전도잔치를 하는데 한번 행복의 축제 한번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늘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 말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가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멀리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외로운 상태 가운데 있고 죽어가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들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비틀어져 버린 사람은 누가 없는가? 그 동네에 살지만 사람들이 그 동네를 다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노인정에 있는데 그 사람 오면 왠지 밥맛 없어가지고 돌아서서 따로 밥 먹고 싶은 사람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누가 저쪽에서 오는데 그 사람 보니까 갑자기 뒤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우리들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갈로 밖으로 쳐져버린 사람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동안 나에게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아니라 늘 나에게 좀 비웃는 듯이, 조롱하는 듯이 나에게 함부로 말을 막 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사람들로부터 가장 미움받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아이 저 사람만 나오면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져 하는 사람이 없는가 한번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보고 좀 좋지 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아무도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위한 시작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나한테 좀 차가운 말 했다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데 환대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이상한 것으로 돌아왔다고, 정말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대화도 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럴까요? 저도 최근에 몇 사람 번호를 차단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 전화는 다시는 안 받고 싶은 거야. 이 사람 전화 목소리도 안 듣고 싶은 거야. 차단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차단 해제했습니다. 차단 해제하는 정도가 아니고 손을 내가 어떻게 먼저 내밀어야 되나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는 모두가 피하여 반대로 지나가는데 가까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주고 말동무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는 것, 그를 돌보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어요. 이 기름과 포도주의 역할이 뭘까요? 상처난 사람에게 기름은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에 심각한 병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내가 미움받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구나 하고는 절망한 상태 가운데는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이 기름과 같은 그의 마음속에 엉을려져 있는 마음, 그 누구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곪지 아니하도록 상처난 부에다가 포도주를 부음으로 병이 더 깊어져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다가 아낌없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모두가 그를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까이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요, 그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는 여행하는 이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일면식도 없었고, 어쩌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에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유대인이었기에 자기를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붓는다라고 하는 건 참 힘겨운 일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구나,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마음에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소망이 없어서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키는 작을까? 얼굴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내게 다가오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저는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상처 입은 그 영혼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싸매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오늘 우리 양 목사님이 여기 주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던 숙소치고는 아주 좋은 숙소, 마치 이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지랖 넓은 사람이에요. 상처를 잘 싸매어주고, 그리고는 이제 살만하죠. 그리고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길이죠? 자기 해야 될 목적이 있는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했으니까 자기 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돌보았어요. 여행 일정 포기. 그 이튿날까지 돌보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는 게 쉬워요? 우리 주변에 내가 요만큼 했으면 됐지, 주님 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이상 주님 저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이웃을 사랑할 때도 당신 좀 너무 과하다. 제게 병 중에 하나가 뭔가 오지랖병이에요. 우리 집사님, 이게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삶인데요, 저희 아버지 보고 우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 당신 인심서가 동장질 하려고 그러나, 남의 일을 얼마나 그렇게 돌보셨는지. 오지랖 넓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36절에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줬어요. 제가 이 데나리온 둘이 얼마나 큰 걸 알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데나리온 둘은 어느 정도일까요? 데나리온 둘은,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엔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데나리온 둘은 보통 환자가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보호해 주는 데는 한 데나리온을 하면 적어도 10일에서 15일 정도를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약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이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해도 충분히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인건비를 그에게 주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 섬겨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때 나는 좋아라고 해서 섬길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그에게 누구에게 맡겨버리면 이 주막 주인은 그냥 던져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뿐만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그 주막 주인의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섬기는 이 일을 위해서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비용이 더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오겠대요. 아니,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길로 가서 그냥 가면 되지 왜 다시 또 돌아와요? 뭐 때문에요? 이 강도 만난 이웃, 그리고 그에게 수고해 줬던 이 주막 주인, 바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다시는 만날 일이 없어 보일 이 이웃들, 그 이웃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었고 주막 주인을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기까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다 손해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가락질 할 거예요. 미친 짓 했다고, 뭐 하려고 그렇게 과한 일을 베풀었느냐고, 당신 그렇게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소리를 들을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이 사람이 천국을 소망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이웃도 사랑했고요, 주막 주인도 사랑했어요. 누군가가 자기가 지지도 않아다 될 짐을 누군가가 와서 내한테 넘겨놓고 떠맡겨 놓고 갔을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요거 당신이 책임지시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의 형편까지 살피고 그 주막 주인에게 2달란트를 줄 뿐만 아니라 2데나리온을 줄 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은 내가 와서 갚겠다고 이 주막 주인의 형편까지 살피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그야말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사랑, 그 사랑에 한계가 없어요. 요만큼만 하고 내가 여기까지 해줬으면 됐지, 이 다음부터는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네가 사랑해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단감제일교회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야, 단감제일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저분이 있어서 살만 난다, 소망 없는 세상에 저분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숨쉬고 살만 난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손해보고 살면 어떨까요? 좀 바보라는 소리 들으며 살면 어떨까요?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손해 좀 보더라도 강도 만난 사람, 그를 위해서 내 시간도 내어드리고 내 물질도 내어주고 내 가진 것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져서, 우리 교회 표, 여기 없네요. 저기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 네, 이웃은 예수 믿는 이웃 말고 예수 안 믿는 이웃이 우리 때문에 야 행복하다. 네. 야, 단감제일교회 저 장로님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하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우리 때문에 참 행복하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이웃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저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던,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던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 입은 자로서 저희도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눈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